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 예수님, 우리의 왕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지금 이곳에 찾아오셔서 나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말씀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되신 예수님, 아니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나라 올림픽 대표 선수 가운데 세계적으로 최고의 운동 올림픽 대표 선수, 운동 경기 종목이 뭔지 아세요? 예? 세계 최고의 우리나라 선수들이 최고의 잘하는 올림픽 운동 경기, 예, 양궁. 맞아요, 양궁. 정답, 양궁이에요. 아무튼 엄청나게 많은 종목 가운데 양궁 중에서도 여자 양궁, 남자들은 좀 싫잖아요. 여자가 최고예요. 이 양궁 경기, 올림픽 경기 중에 엄청나게 많은 종목이 있는데 여자 양궁 경기만은 우리나라 여자 양궁 선수들이 세계 최고입니다. 아무도 따라오지 못해요. 이 양궁 활 쏘는 거죠. 근데 양궁의 원리가 아주 간단한 거예요. 원리, 저기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향해서 화살 촉을, 목표를 착 조준하고, 그 다음에 활대, 활시유가 정확히 목표와 활살촉과 이 활시위가 세 개가 정확히 일치하는 거, 이 조준설 정렬이에요. 그래서 목표에 정확하게 정조준이 됐을 때, 그럴 때 숨도 쉬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이 정조준할 때 숨을 딱 멈추고서 땅 쏘는 거예요. 정조준해서 숨도 멈추고 있다 땅 화살이 나가면 정확하게 관역에 땅 명중하는 거죠. 정조준. 근데 이 간단한 원리, 이건 모든 양궁 선수들이 다 알아요. 세계 모든 양궁 선수들이 다 알아요. 근데 왜 우리나라 양궁 여자 선수들만 더 최고가 될까? 이게 의문인 거예요. 다른 나라 양궁 선수들이 볼 때, 아니 양궁의 원리, 목표에 정조준해서 땅 쏘면 맞게 하는 거 열심히 자기들도 연습하는데, 훈련하고, 왜 한국 여자들은, 한국 여자 양궁 선수들은 그렇게 우리가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잘 쏠까, 잘 맞힐까? 그래서 외국에 있는 선수 코치들, 대표팀들이 한국의 여자 양궁 선수들을 그걸 분석하고 연구하고 막 그러는 겁니다. 어느 나라 선수들이 한번 그런 분석을 했어요. 한국 여자 대표 선수가 다 양궁 목표상에서 정조준하는 그 모습을 다 비디오를 옆에서도 찍고, 이쪽 옆에서 찍고, 그리고 뒤에서도 찍고, 저 목표 쪽에도 카메라를 숨겨놓고 다 찍고, 사방에서 한국 여자 선수가 어떤 자세로 쏘는지, 뭐가 우리하고 틀리는지를 연구한 겁니다. 분석한 거예요.
그리고 그 비디오를 가지고 컴퓨터를 갖다 놓고 분석을 했어요. 도대체 한국 여자 선수가 뭐가 틀릴까? 뭐가 우리하고 다른가? 우리도 목표를 해서 정조준하고 있는데 아니 뭐가 틀릴까? 정확하게 분석을 했어요. 한번 보니까 한국 여자 선수가 다 목표를 향해서 활치를 다니고 정조준하고 있는데 그 자세, 그 모습, 그거를 컴퓨터에다 다 입력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쏘면, 지금 요대로 쏘면 이거 화살은 반드시 오른쪽 10cm쯤에서 맞게 돼 있어요. 정조준이 안 된 거예요. 오른쪽으로 10cm로 가게 돼 있어. 아니 이렇게 쏘면 이건 목표에 안 맞는데? 컴퓨터로 보니까 그래요. 아, 이번엔 아마 저 한국 선수가 실수하는 모양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땅 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컴퓨터가 정확하게 본 거는 목표에서 오른쪽으로 10cm에 맞게 돼 있는데, 근데 휙 날아가더니 이 화살이 목표의 정중앙에 땅 맞은 거예요. 아니 외국에서 이걸 분석해 보면서 도대체 분명히 오른쪽 10cm에 대해서 쐈는데 왜 목표에 가서 정확하게 맞는 걸까? 이거를 저들이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목표에 정확하게 목표에 쓰는 건 정조준, 그 목표에서 오른쪽으로 왼쪽 혹은 위쪽 밑으로 쏘는 거는 오조준. 따라서 합시다. 오조준. 더 크게 오조준. 이게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오조준. 틀리게 조준했다 이거예요. 틀리게 조준했는데 결과적으로 목표에 정조준한 것과 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왜? 한국 여자 선수들은요 다 서선에 서서 바람이 어디로 부는지 내 뺨을 스치는 바람결을 느끼는 거예요. 이 바람이 지금 옆에서 부는지 대각선으로 부는지 앞에서 부는지, 그리고 이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는지 그거를 뺨을 스치는 바람결을 느끼면서 이 정도 바람의 세기로 옆에서 분다면, 그러면 내가 목표를 향해서 그대로 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5cm, 어떤 때는 10cm, 어떤 때는 약간만, 이거를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오조준, 목표와 틀리게 조준했는데 결국에는 바람과 바람 세기, 각도, 방향을 계산을 해서 그것이 정확하게 정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조준하는 양궁 한국 여자 선수는 고수예요. 정조준만 고집하는 외국 선수는 하수예요. 하수. 목표 정확하게 정조준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수는 여러 가지 맞바람, 바람 세기, 그리고 바람의 각도, 이런 걸 다 계산해서 오조준을 하고 있는 한국 여자 선수는 고수가 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나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정조준해서 내가 가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와 여러분을 오조준해서 가장 목표에 정확하게 맞출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오조준하신 하나님. 그러면 나와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오조준의 믿음이 생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신앙의
믿음의 고수, 오조준하는 사람들이에요. 정조준만 고집하는 자는 신앙, 믿음의 하수예요. 믿음의 고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3절로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시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의 주인공은 모세입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이죠. 시브리 민족이에요. 모세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 생활할 때예요. 노예. 애굽 사람의 노예로 살 때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는 애굽의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 됐어요. 수양 아들. 공주의 아들이니까 왕자 신분이에요. 왕자가 돼가지고 바로 왕의 궁정에서 평안한 날을 살았어요. 근데 모세가요, 어렸을 때는, 어린애일 때는 몰랐지만 커가면서, 머리가 커가면서 뭘 알게 됐을까요?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니다. 나의 민족은 저 히브리 민족, 다른 말로 말하면 노예 민족, 나는 저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걸 알게 됐어요. 더군다나 모세는요, 어려서부터 엄마의 신앙 교육을 받았죠. 품속에서 젖먹이 때부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한 모세. 그 모세가 애굽 왕 바로 왕의 궁정에서 왕자의 신분을 살면서도 모세는 마음속에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실 거다. 그러나 나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끌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 모세는 그저 점점점 커가면서 어떻게 하든지 넌 노예 민족, 그 노예가 자기 민족 아니에요. 저 노예 민족, 이스라엘 민족, 저들을 돌봐주고 저들을 도와주고 저들을 시켜주고 어떻게 편하게 해주려고 하고 막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모세는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 나라에 왕자의 신분이 든든하면 왕자의 신분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편하게 해줘야지. 노예 생활, 노예지만 그게 편하게 하고, 혹시 내가 왕이 되면, 왕자니까 왕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왕이 되면 내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에서 해방시켜줘야지. 아마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모세의 일평생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을 향한 정조준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모세는 인생의 목표를 정조준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면 크게 아멘. 아멘이 없어요. 크게 아멘. 예, 단지 하나님 도와주셔야죠. 모세를
모세가 자기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살려고 애를 쓰는 거기에 목표를 정조준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아요. 왜요? 모세가 그날도 이스라엘 민족을, 백성을 도와주려고 밖에 나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돌봐주고 있는데 보니까 애굽의 감독관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 민족 노예잖아요. 책찍으로 휘두르면 때리는 거예요. 일 못한다고. 얼마나 화가 나는지 쫓아가서 야, 너 왜 그러느냐? 그리고 한 대 쳤는데 이게 잘못해서 죽었어요. 애굽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됐어요. 몰래 얼른 땅에 묻어버렸는데, 근데 이게 탄로가 났어요. 사람을 죽인 거, 애굽의 감독관을 죽인 게 탄로가 났어요. 그래서 살인자 바로 왕이 듣고 그럼 잡아라. 놀래가지고 모세가 막 도망쳤어요. 광야로 도망쳐서 무려 40년이나 광야에서 목동 생활했어요. 양치기. 바로의 궁정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살던 모세가 보잘것없는 광야에서 보잘것없는 양치기로 40년을 살게 됐어요. 그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을 도와주려고 인생의 목표를 정조준했던 모세.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도와주셔서 애굽의 장관이 되게 하든지, 애굽의 군대 대장이 되게 하든지, 아니면 애굽의 왕이 되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도와주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이 당연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던 모세, 그 실수도 이스라엘 민족을 돌봐주려고 하다가 실수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탄로나게 만들고, 그래서 왕자의 신분에서 도망쳐서 목동의 신세를 전락하게 만드신 하나님.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왜 모세를 지켜주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이 왜 모세를 인생의 정조준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세의 삶을 인도해 주지 않으셨을까? 왜 삐뚤어 왕제의 신분도 뺏겨버리고 도망치고 도망자 살인자가 돼서 있게 하셨을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도하신 오조준. 따라서 합시다. 오조준.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인생을 오조준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가장 맞는 정조준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을 세세하게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인생을 세부적으로 간섭하시고 나의 인생길 걸음걸음 매일매일 사건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은 내 인생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은 나의 인생길을 매일매일 사건 순간순간마다 걸음걸음마다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데, 그 예수님께서는 때때로 나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오조준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는 그런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정조준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때때로 나를 이쪽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삐뚤어가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더 정조준으로 딱 도착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때론 내가 왜 하나님의 위에서 사는데 이렇게 일이 안 풀릴까? 나는 하나님만 위해서 살기로 했는데 왜 이렇게 나는 실패하고, 왜 나는 이렇게 고난과 역경이 많을까? 하나님만 위해서 사는데 왜 이렇게 일이 안 될까? 우리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혹시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야? 혹시 예수 믿어도 소용없는 거 아니야 이거? 의심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아니 내가 예수를 잘 믿는데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는 거야? 믿어도 소용없나?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좌절과 역경과 고난을 겪나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로마서 8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게 아멘, 아멘.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인생을 정조준해서 살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오조준하셔서 고난과 역경과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오히려 목표에 딱 맞춘 정조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멘. 이렇게 때때로 우리를 오조준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날마다 매일매일 사건 순간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성은, 결국 예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신성은 동등하신 신성이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그들의 생각을 잠깐 우리가 살펴보면요,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된 사람들인 것을, 그리고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정조준을 하고 자기 인생을,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정조준해서 살기 위해서 율법과 계명, 윤리와 도덕, 착한 일 하는 이런 것에 전 인생을 쏟아붓고 있어요. 그 자기들이 잘 풀리면은 역시 율법과 계명을 철저히 지키니까 내 인생길이 이렇게 잘 풀리는구나. 그런데 저 이방인들, 저 예수의 제자들, 저 예수를 보면 아유, 얼마나 못 살고,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저놈들은 율법과 계명을 안 지키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 인생의 목표를 정조준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저놈들은 저렇게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천하게 사는 거지. 그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멸시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 목표를 세운 저들을 때때로 실패와 낙담과 좌절 가운데 그런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시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도무지 그거를 이해를 못하고 그런 말도 되지 않는 거짓말이 어딨냐고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 목표를 향해서 정조준에 딱 달려가는 거지 삐뚤어가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비난하고 핍박하고 조롱했던 무리들입니다. 성경 말씀을 한 절 더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8절과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예. 사도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일 때, 그 사울일 때, 이 사울은 어떤 인물이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며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바로 사울이에요. 이 사울은요, 유대인 귀족 중에 귀족이에요. 그리고 사울은 바리새파의 출신이기 때문에 아기 때부터 엄마 품에서부터 율법과 계명을 열심히 배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배웠어요, 아기 때부터.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했던 인물이 사울이에요. 그리고 그는 가말레엘 문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으면서 율법과 교육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그래.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그런 목표를 하나님의 뜻에 정조준했던 인물이에요. 그런 사울이 그런 생각, 그런 믿음, 그런 결단으로 미루어 볼 때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야. 자기가 배운 유대의 율법으로 볼 때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살기로 결단했던 사울이 볼 때 저 예수는 잡아 죽여야 돼요. 예수 믿는 자들 다 죽여야 돼.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래서 사울은 자기 인생을 정조준했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죠. 하늘에서 빛이 쫙 불러붙이니까 그 빛에 깜짝 놀라 엎드러졌어요. 엎드러졌다가 일어났는데 잔님이 됐어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그런 인간은 됐어요. 왜? 사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로 그의 인생을 정조준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에 살고자 했던 사울을 그냥 엎어뜨려 놓고 장님이 되기도 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게 만들어 놨을까?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인생길을 오조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사울의 인생길을 오히려 더 하나님의 뜻에 정조준이 되도록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이란 예수님은 내 인생길을 오조준으로도 인도하심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왜 이런 역경과 고난이 있나요? 나 예수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왜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나요? 나 예수 열심히 믿으려고 했는데 왜 내 일이 이렇게 안 되나요? 아마 예수 믿어도 소용없나 보다.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의심하고 괴로워하고 좌절하고 쓰러지는 게 믿음이 없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진정한 믿음은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장 하나님의 뜻에 정조준해서 살도록 오조준하셨구나 라고 깨닫는 것, 이게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믿음이란 예수님은
나의 인생길을 오조준으로도 인도하심을 믿는 것, 이게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 하나님만 위해서 살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와주는 인생을 살기로 인생의 목표를 정조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바로 왕이 되게 하든지, 군대 장군이 되게 하든지, 왕자의 신분으로 넉넉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게 해야 될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왕자의 신분에서 쫓겨나게 만들고 양을 치는 목동이 되게 만들었어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안 도와준 것 같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오히려 더 힘들게 한 거잖아요. 모세를 버렸나요? 모세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망했나요? 결론은 어떻게 된 거죠? 여러분, 모세가 양치기 생활 어디서 했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 생활.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다가 왕자의 신분에서 망해버린 인간 모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40년 동안 양치기 하면서 모세는요, 양을 끌고 광야를 40년 동안 돌아다녔어요. 광야, 모세가 안 가본 데가 없어요. 광야, 모세가 발길을 디디지 않은 땅이 없어요. 생각해봐요. 40년 동안 양을 끌고 광야를 돌아다녔으니, 광야는요, 모세가 손바닥 보듯이 자세히 알게 됐어요. 이게 어떻게 됐죠? 나중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광야에서 몇 년 살았죠? 40년.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여 40년 동안 광야에 생활하면서 모세는요, 아하, 내일은 저쪽으로 간다, 내일은 서쪽으로 간다, 그 다음 날은 동쪽으로 간다, 그 다음은 남쪽으로 간다, 자세히 알아요. 왜? 40년 동안 양치기 생활을 하는 동안 광야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미 이렇게 하나님의 정조준에서 살게 하려고 오조준, 애굽의 바로 왕의 왕자에서 쫓겨나서 광야에서 살게 하신 거예요. 오조준. 아멘. 오조준하시는 하나님, 나의 인생길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조준으로도 인도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크게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서두에 이런 말씀을 했죠. 양궁 선수. 우리나라 양궁 선수가 고수인 거, 다른 나라의 선수들이 우리나라 선수를 못 쫓아오는 하수가 된 거, 다른 나라 선수들은 정조준에만 집착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목표를 조준해서 맞출까? 근데 그들은 하수뿐이 안 돼요. 고수, 삐뚤어 옆에를 조준하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바람 세기와 바람의 방향과 그리고 그날의 날씨와 여러 가지를 다 감안해서 어떤 때는 3cm, 어떤 때는 5cm, 어떤 때는 10cm를 오조준해서 정확하게 목표를 맞추는 우리나라 양궁 선수 오조준. 고수, 믿음의 고수는요, 역경과 고난과 좌절과 실패, 이것을 다 이기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정조준하는 인생을 사는 자가
믿음의 고소인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더 크게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란 누가 성도일까요? 예수님께 내 인생을 전폭적으로 맡기는 자, 이 사람이 진정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도가 아닌 자들은요, 가만히 보니까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복받고 잘 된대. 그래서 교회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생활을 시작했어요. 근데 뭐 좋은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 예수 믿어도 망했네. 예수 믿다가 보니까 병도 걸렸네. 예수 믿다 보니까 자동차 사고도 당했네. 예수 믿다 보니까 사기꾼한테 당하기도 했네. 아니, 이게 뭐야?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 이거 진정한 성도가 아니에요. 진정한 성도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오조준하셔서 결국은 그 역경과 고난,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목표에 정조준하는 인생으로 만드심을 믿고 내 인생을 그냥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자, 그가 진정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이해되시면 크게 아멘. 이거 이해되시면 더 크게 아멘. 아멘. 예, 바로 이런 자가 진정한 성도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예수를 믿는데도 일이 안 풀리나요? 예수를 열심히 믿는데도 어려운 일이 닥쳐오나요? 정말 하느냐고 열심히 믿었는데 사업이 어렵고 힘들어지나요? 정말 예수만 믿으려고 애쓰고 애썼는데 덜컥 암에 걸렸나요? 그래서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 믿어도 소용없다, 난 예수 믿다가 망했어, 예수 하나님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나요? 오늘 말씀을 듣는 나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인생길을 때때로 오조준으로도 인도하심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이 다음 주일이 맥주감사 주일이죠. 맥주감사 주일, 감사절이에요. 감사절에 특별한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감사한 것이 있던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도대체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 예물을 드리지,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맥주 감사는 솔직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 힘들고 어렵고 망했고 고통스럽기만 한데 뭘 감사를 해? 감사할 게 어디 있어? 이번엔 도무지 감사할 수가 없다.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나 감사예금 못 드려. 아니, 감사가 뭐가 있어? 열심히 예수 믿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힘든데
근데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조차도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길을 승리하게 하기 위한 또 다른 오조준이라는 거, 이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더 크게 아멘. 아멘.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오조준 됐을 때, 그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닫는 자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조준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지금 내가 일이 안 풀리고, 지금 내가 덜컥 병에 걸렸고, 지금 내가 힘들고 괴로운 역경과 고난이 많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생의 성공으로 이끄는, 정조준으로 이끄는 또 다른 하나님의 오조주님을 깨닫고 오히려 더 큰 감사가 여러분 마음속에 솟아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